땅에 온통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통하여 이들의 삶이 늘 형통하고 우화 평강과 희락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들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전도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대답할 말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외형적인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학교에 다닌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신년 이제 처음 전도사님이 2022년 처음 설교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설교할까 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맨날 그 하던 대로 순종을 또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순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 볼 땐. 그래서 또 순종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큐티 묵상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말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이 있고 죽어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살리는 말 아니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 여러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2009년에 이렇게
공영 방송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나 했어요. 똑같은 밥을 이렇게 두 군데 뜬 다음에 한쪽 밥에게는 되게 좋은 말, 사랑해, 보고 싶어, 뭐, 뭐 기타 등등 이 말을 하고, 또 한쪽 밥에는 저리가, 싫어, 미워, 막 감정을 섞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쪽을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되게 곱게 하얀색으로 펴져 있는 곰팡이가 피었고, 나쁜 말을 한쪽에는 아주 시커멓고 안 좋은 곰팡이가 피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진짜로 실험해 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유튜브에 열심히 이렇게 검색해 보면서 봤더니 많이 가정에서 많이 실험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잘 된 집이 있고 또 안 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담아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의 말의 힘으로 이렇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너 좋아해, 또 봐, 뭐 같이 있고 싶어, 막 여러 가지 말을 따뜻한 언어로 계속한다면 이렇게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미생물조차도 저렇게 반응한다라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쓰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떠한 말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한 책을 찾던가, 또 어떠한 사람 한 스승을 또 만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사람은 혹시 JYP 알아요? 우리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저희 가운데 있는 사람이 JYP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 보여요? 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학교 친구들은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가요계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얼굴 보면 좀 느낌이 오나요? 우리 박진영, 우리 초기 날 떠나지 마라는 곡으로 데뷔했는데, 그때가 1994년도에 저렇게 옷을 입고 막 했어요. 그래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단숨에 1위를 찍은 게 아니라 여러 과정을 통해서 1등을 했지만,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뒤져보다가 유재석 또한 엄청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내다가 이적과 함께 말하는 대로 알아요? 노래?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말하는 대로 가사를 유재석이가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가 맨날 안 좋은 말, 나는 안 돼, 내가 이것뿐인가? 막 맨날 이렇게 살다가 어떠한 PD가 계속하면서 넌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면서 그런 말하는 대로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 과학자들은 긍정적인 표현들을 하면 뇌 속에 다른 길이 생긴대요. 그래서 되게 좋은 어떤 에너지도 생기고 좋은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박진영이가 되게 어려웠어요. 뭐 때문에 어려웠느냐? 인터뷰 때문에 어려웠는데, 저렇게 생겼지만 전도사님 뭐 비슷하죠. 그런데 아무튼 여자친구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없다라고 해야지 열성 팬들이 떠나지 않고 잘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말하면 있어도 없다고 해야 되는데 박준희가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저 얼굴에 있다고까지 하니까 열성 팬들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할 조짐을 좀 보이는데, 두 번째 곡이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청혼가예요. 그 여자친구에게 부르는 곡을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기가 뚝 떨어지고 방송사에서 안 불러주고 막 그러면서 너무 어려운 시기를 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속에 이렇게 말이 있는데, 자기 속에 대뇌에 있는 말이 있었대요. 한 말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궁금하죠? 네, 보여드릴게요. 20년 뒤를 보자. 이 말이 자기 마음에 늘 새기는 말이래요. 나는 20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그것 때문에 실력으로 미래를 준비했대요. 그래서 박진영 얼마나 연습하는지 알아요? 지금 전도사님도 더 나이가 조금 더 있는데
지금도 웬만한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운동을 해도, 춤을 춰도 또 비지지 않고, 노래 실력이면 노래 실력, 작곡 뭐 작사 작곡 뭐 뭐든지 다 능수능란하게 열심히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자기를 준비하겠다. 그때 이렇게 실패와 낭망이 자기를 다시 세우게 하는 말이 20년 뒤를 보자. 결코 나는 실력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준비했대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기를 인정으로, 인기를 존경으로 바꾸게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선택 이후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선택이 나쁜 선택으로 바뀔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이 좋은 선택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준영이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노력하고 막 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있냐면, 옆에는 비와 G.O.D의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노래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인데 25년간 12팀을 1위에 올리게 했대요. 네,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600곡을 작사 작곡을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56곡이 1위에 해당하는 곡들을 만들어냈다는 혼자. 네, 엄청난 거예요, 얘들아. 별로 반응이 없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할 텐데. 그리고 JYP 소속사에 들어가려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연습생들이 있고, 막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에도 진출해 있고 일본에도 진출해 있고, 막 요즘에 이제 한류가 인기잖아요. 여러분들 TV를 잘 못 봐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미국에 막 빌보드 차트 막 1등하고 K-팝을 미국식 K-팝을 만들겠다 막 하는 회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한국에서 음반을 시작하면 미국에서도 바로 보고 바로 차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인기가 좋으면 동남아시아로 갔다가 유럽으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음반을 내면 모든 세계 사람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준영이가 25년간 했던 일들이 자기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연습을 할 거냐 연습을 안 할 거냐의 차이가 생기겠죠. 근데 전도사님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세상적이잖아요.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박진영이가 좀 비호감이잖아요. 약간 얼굴이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비호감적으로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물론 저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호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비호감은 누굴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세례 요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대략 생각했죠, 여러분들. 세례 요한 설명하겠네. 세례 요한이 나오네. 세례 요한한테 분명히 설명할 거야. 그래서 그가 되게 비호감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되게 세련된 옷이 아니에요. 남이 버린 그 낙타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얽히고 설키고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누가 이불을 버렸는데 그 버린 이불을 어떻게 짜집기를 해서 옷으로 좀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빨겠어요? 집이 없는데 여러분들? 물도 이따가 요단강 보여줄 텐데 별로 더러워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흙탕물 속에서 빨 텐데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런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음식은 되게 이렇게 깨끗한 걸 먹어야 이렇게 입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냄새도 나고 그럴 텐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간혹 메뚜기 구워서 먹는다 그러면 추억이지만 맨날 밖에서 메뚜기를 잡아서 불 피워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끔찍한 일이에요. 그 꿀을, 석청, 돌에 나오는 꿀을 먹는다. 꿀은 정말 맛있는데 벌 있는 꿀을 먹는다. 이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아무 도구도 없잖아요. 막 그 속에서 이렇게 꿀을 잡아 당기면 그 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를 치겠죠. 그런 꿀을 먹으면서 바깥에 살았어요. 물론 이제 신학자들은 저게 석청이고
메뚜기고 그 밑에는 쥐염열매라고 하는데 쥐염열매의 단어와 메뚜기의 단어가 좀 비슷하대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랄까 금욕 생활하면서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세례 요한이 저런 열매도 같이 먹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이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라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가 광야에서 아마 혼자 외쳤을 것 같은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 광야는 이따가 좀 보여줄 건데 그 광야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뒤에 넘겨봐야 되겠네. 이게 광야예요, 광야. 전도사님이 저기 그 가운데 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가 수도원이거든요. 여기 수도원 있어요. 저기서 한 1, 2년 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긴 했는데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요, 이렇게 광야? 이게 광야예요, 광야. 네, 저기에서 하루 종일 외친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누가 낙타 털옷 입고 이상한 옷 입고 저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누구 아무도 오지도 않는 그 곳에서 막 하나님 나라 막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막. 근데 불신지옥 그 외치는 사람들은 사람 많은 데서 막 외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광야 사진을 몇 개 더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찍은 것도 있고 인터넷에서 캡처한 것도 있고. 자, 광야가 좋게 보이세요? 좀 메마르죠, 엄청. 자, 마지막 사진인 것 같은데 여기 보여. 여기 이렇게 한 사람이 저기 아무도 없는 데서 외치는 거예요. 막 회개하라 이렇게 막 천국이 갔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막. 저 사진이에요. 전도사님 이스라엘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몰랐죠. 저렇게 혼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찾아오지도 않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 왜 거기서 외치니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 그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소리야, 소리. 나를 그냥 스피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스피커라고 생각하고 계속 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무슨 말을 하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했을 때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서 나는 광야의 소리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을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광야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에게 들렸던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은 요한이 살아있는 말로 받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로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1장 6절부터 7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나 마가는 간략하게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출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이 두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계명대로 흠이 없게 이들은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한 여자였어요. 자식이 없어서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이 땅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가
천사의 말을 들어요. 천사의 말을. 어디에서?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분향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할 차례가 되어서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향을 피우고 쫙 하고 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천사가 이렇게 탁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 두려워서 큰일 났다. 천사가 나타났어. 나 이제 여기 못 나가겠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가랴가 이 천사에게 말을 듣는데, 무슨 말을 듣냐면 엘리사벳이 잉태와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말을 천사를 통해서 이 사가랴가 받고 엘리사벳에 또 들리죠. 그래서 천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누가복음 1장 16절부터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대로 이 말씀을 엄마에게로부터 들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중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내용이 여기까지 이 배를 잉태하고 그 5달 동안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탁 나타나서, 마리아가 너가 이걸 못 믿겠다면 너희 그 이렇게 친척 엘리사벳에게 가봐. 그 늙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어.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 그랬더니 막 달려가서 그 여자를 딱 봤을 때 뱃속에 있는 요한이 막 뛰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뛰면서 막 마리아를 막 맞이하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뱃속에서부터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아버지와 엄마가 늙어서 빨리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아마 에세네파의 쿰란 공동체에서 좀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가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구멍 보이죠? 이런 데에서 사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다가 이사야 말씀을 듣고 이 엄마의 말을 들었겠죠. 천사가 했던 너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너는 이 땅에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가 돼야 돼라고 이제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쿰란 공동체에서 뭐 했겠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찌릿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광야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뭘 해야 돼요? 죄의 씻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물이 흐르는 곳에서 이렇게 자기의 목욕을 이렇게 그 물을 담궈서 자기의 정결함을 씻거든요. 근데 그건 스스로 했던 건데, 세례 요한은 이제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해주는 건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도 좀 이렇게 좋아 보이고 좀 안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아마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이, 그 말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도 떠나지 않고 요한에게 계속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이미 도끼가 뿌리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이미 도끼는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내가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면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보고도 이거 사람이 안 들려주고 임팩트 있게 안 이야기해주고 잘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말씀이 그렇게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 말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 살아서 반드시 역사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쳐 그 사람들을 준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들이 주님이 돌아올 그때 준비하게 하는 사람으로. 아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그래도 한 30년만 전만 태어났어도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과 동시대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사역도 별 차이 없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좀 많이 생활을 했고 예수님은 몫으로도 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지만 한 10년 정도 빠르게 사역을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이제 베푸는 곳, 전도사님이 갔던 요단강이에요. 저기 저 건너편 보이죠? 저기 수영해서 넘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저기가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수영해서 금방 넘어갈, 저 선 보이죠? 선, 중간에 선. 요 선이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선이에요. 요 요르단,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엄청 가깝죠. 거기에 하는 사람들 보이죠? 이게 이렇게 흰옷 입은 사람들 보이죠? 그때 그 세례를 기억하고 여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이제 세례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얀 옷을 입고 스스로 이렇게 물 속에 저 지저분한 물 보이죠? 우리가 세례하면 막 깨끗한 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런 물에서 했던 거예요. 여기가 저예요, 여러분들. 사진 찾다가 이렇게 세례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거기서 사진 찍었지 해가지고 삽입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 씻음을 받아라.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겠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와서 받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계의 지도자 또 때로는 이단 분별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겠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너 그럼 엘리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엘리야는 마지막 때가 올 때 내가 엘리야 그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불병거를 타고 내려오는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가 허리띠를 메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도 허리띠를 맸잖아요. 모양도 비슷하고 뭔가 좀 남다르고 지금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막 외치니까 엘리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 딱 한 명 있는데 대명사로 그 선지자는 나와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는 모세를 뜻해요. 신명기에 보면 너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때에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넌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야라고 하지 않고 사람도 아니야. 그냥 소리일 뿐이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조금만 얼버무리고 저처럼 약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말을 안 해. 그럼 이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뭣도 갖다 주고 막 그럴 텐데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야 막 이러면서 나는 신발끈을 묶는 가장 낮은 계급의 종보다 종도 아니야. 난 종도 안 되는 그런 미천한 사람일 뿐이야. 그 예수님에 비하면 그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익도 따지지 않지, 자기 뭐 챙겨가는 것도 없지, 뭐 집도 뭐 이렇게 뭔가를 뇌물이라도 줘야 뭐 자기랑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막 이래야 자기도 좀 뭔가를 많이 얻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좋은 관계를 해줄 수 있는, 그냥 가서 그의 말을 듣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요즘에 따지면 인기 강사 같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궁금할지 알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과 같이 이 말라기의 말씀, 그리고 그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이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그대로 준비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너희가 14절에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이지만 엘리야인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해야 될 일만 했던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엘리야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한 거지 나는 엘리야라고 이렇게 폼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것만 나타내는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증인으로 이렇게 계속 말하거든요. 내가 하는 말, 이렇게 하는 말처럼 그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막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제 같으면 부자로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나이 늙어서 이렇게 자녀가 생겼으면 아마 그 재산들이나 친척들도 있었고 제사장의 대물림을 통해서 제사장의 길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동일하게 자기도 제사장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인기 강사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교회 올 때 항상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나 뭔가 선지자들을 갈 때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런 예물만 잘 챙겼어도 집도 한 채 구하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늘 광야에서 자기가 해야 될 본분만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그냥. 그가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예수님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내가 이르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 자체가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냐라고 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추정을 해보면 그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말씀대로 살아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그 대신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말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있지만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과 상관없이 오늘 사랑하라고 하래. 그래 사랑해야지.
아우 보기 싫으네 이렇게 가면 그 말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나에게 박혀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이 영인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시면서도 사람인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나는 하늘에 있었던 그 말 그것만 전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길 거냐 아니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듣는 말씀으로 들을 거냐라는 것은 완전히 별개인 말씀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전도사님 생각해 봤어요. 진짜 세례 요한이 비참할까? 진짜로 이 세례 요한 저는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생각이 잘 안 됐지만 저는 되게 동경이 되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나도 저렇게 좀 닮고 싶은데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이름을 지을 때 원래는 세례 요한처럼 요한으로 짓고 싶었는데 많은 반대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언약이라고 지었는데 저는 세례 요한을 많이 좋아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운동장에서 땀 흘리고 막 시합 안 할 때 평상시가 아닐 때 훈련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요? 너무 힘들고 비참한 훈련들을 막 하거든요. 그게 비참하다고 보이세요? 와 좋게 보이세요? 아니면 삼성이라는 대그룹에 엄청 중요한 업무를 띄고 개발하고 있어요. 밤새 며칠 밤새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걸 막 하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둘 거냐라는 거예요. 박진영이가 20년 후에 뒤에 보자.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나는 어떻게 살 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하나님 저 알잖아요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치는 소리야. 그거는 이사야 말이야. 이사야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잡고 나는 끝까지 갈 거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이 그 무엇보다 귀한 걸로 여기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